성경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본문의 제목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3절에 있는 말씀이 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가복음 마가는요, 그리스도의 족보에 든 사람도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성탄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환경은 참 많은 박해, 환난과 역경 속에 암울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아주 힘있게 외쳤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오실 문제는 뭐 그때 당시나 지금은 오신 예수지만요, 그때 당시는 뭐 갑자기 돌연변이처럼 막 팍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고 아마 수십, 수백, 수천 년 전부터 막 예언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건축가가 건축을 하는데 설계를 미리 다 하듯이 말입니다. 또 뭐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아주 설계를 다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 오신 건 그때 갑자기 그렇게 오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절부터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예언합니다. 아마 주님 오시기 한 730여 년 전, 그때 당시에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곧게 하고 주님 오실 것을 맞이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뭐 이사야뿐입니까? 출애굽기 23장 20절도 그래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창세기 그때에, 출애굽기 그때에도 아마 미리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라기 3장 1절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사야 40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고 외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미리 아마 수천 년 전부터
예고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길 닦는 거 보셨지, 그죠? 안 되니까 너무 높은 산은 굴 뜯더라고요. 작은 산들은 뭐 나무 다비 제키고 그냥 돌이고 뭐 자갈이고 흙이고 다 퍼다가 길을 평평하게, 거기다 또 아스팔트를 까는데 맨 밑에 큰 돌들을 막 갖다 쳐놓고 그 다음에 뭐 자갈을 깔고 그 다음에 보드라운 걸 깔고 그 위에다가 쫙 아스팔트를 깔고, 이야, 신도시가 이루어지는데도 미리 길부터 닦더라고요. 그래야지 차들이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으니까. 즉 말하자면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즉 여행하는 길에 장애거리를 다 제거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미리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길을 닦아놨다고 해도 또다시 뭐 폭우로 인해서 폭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그런 거 다 치워야 되고요. 낙석이 있을 수도 있고, 일단 위대하신 로마의 황제께서 오신다고 해도요, 미리 그냥, 아니 대통령이 오시는데도 경찰이 쫙 깔리고 앞에 장애물을 쫙 치우고 다 준비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오직 우주의 임금님께서 오시는데 성도들은 먼저 믿음으로 그의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실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갑자기 모든 게 닥치면 당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정말 모든 임금, 모든 왕 중의 왕, 모든 왕들보다 더 높으신 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 이 세상에 어느 것과도 견줄 수 없고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 위에 아기 예수로 오시는 이 위대하신 사건, 이것은 그분은 바로 이 우주를, 이 땅을 만드신, 직접적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그분 주인이 이 땅 위에 오신다고 하시는 그런 뜻이에요. 자기 땅에 오매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핍박하고 그냥 박해나 어떻게 했으면 죽이려고나 하고 결국은 죽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 나라는 로마 식민 지하에 있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요.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미리 믿었고 이사야가 모세가 다윗이 예언한 그 모든 것들을 까마귀 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이 되어도 아무도 몰라. 아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깜깜무소식이야.
그렇게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는 그 호적하는 그 주위에도 보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모든 우주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위대하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면요, 광야에는 유대 광야를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가는데요, 다 광야예요. 다 그 차를 타고 몇 시간씩 가면서요, 바닥에 얼음 빙판처럼 고여 있는 거는요 전부 소금이에요. 와, 세상에. 그리고 드문드문 무슨 아카시아 나무처럼 조금씩 그냥 덜어덜어 있고 순광야입니다. 삐죽삐죽한 자갈하고 모래뿐이 없어요. 광야에서는 어떤 음식을 구할 길도 없습니다. 거긴 광야에서는 페트병으로 물 한 병 얻을 길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입니다. 가끔씩 불어닥치는 모래바람만 있습니다. 얼마나 바람이 세인지. 광야니까요, 산이 큰 게 있으니까 그렇지 산이 안 막아주면요 견디질 못해요. 그러니까 모래가 너무 따가워서 걸어가지도 못합니다. 크게 조금 언덕이 되어 있는 지역에 갔다가 모래가 날아가서 거기 부딪혀서 쌓여 있는 데는 그냥 산이 돼버렸어. 산이 노래, 그냥 모래로 누런 산이요 전부. 그 광야는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 이 세상 같은 것을 광야라고 성경에는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되지 않고 형편대로 되지 않는 참 힘들게 살아야 하는 그러한 곳에서 외치는 소리였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 백성들이 전부 그 상황에 놓여 있던 그러한 시대에 바로 광야에서 외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이 땅에 주인이 오신다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이 팬데믹 시대에도요, 예수를 만나야 쉼을 얻고 예수를 만나야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 때가 올 것이 왔는데 뭘 걱정하세요? 그리고 어떤 권사님이 돌아가시는데 그냥 암이 걸려가지고요, 내가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 봉사 헌신도 많이 했는데 이럴 수가 있으시냐고. 이제 나이 70이 넘어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셔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 슬픔도 괴로움도 없는 저 천국으로 부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깨닫더라고요. 그러냐고. 세상은 1년을 더 사나 10년을 더 사나 거기에요. 환난과 역경, 앞으로의 삶도 전부 그렇습니다. 그냥 더 오래 살고 더 장수와 부귀 영화를 누리고 더 권세 명예를 누리려고 악착같이 힘을 기울이지만 그냥 수고와 고달픔뿐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국에 가야 정말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의 평화가 있고 삶에 참 생명이 있게 해주시려고 이 땅 위에 오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몰라요. 그래서 왜 진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세상 것만을 더 추구하고 욕심하며 사는 그러한 것.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하라. 불러주시면 감사한 거지.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간 광야 생활을 430년간 애굽에서 생활을 하게 하시다가 그들을 끌어낸 데가 어디냐 하면 광야였어요. 다른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세상은 다녀봐도 광야다. 세상은 그저 그렇고 그런 것이다. 그래서 광야에 40년 동안 뺑뺑이를 지킨 거예요. 밤낮 걸어가면 한 열흘도 안 걸릴 그러한 거리를 말입니다. 그게 광야 생활, 이 세상 생활은 잠시 왔다 가는 그러한 수고와 슬픔뿐인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 건너 가나안은 기다리고 있는데 광야에서 삶을 미리 준비케 하셨다고 하시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천국을 미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달래오신 게 아니고. 그러므로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신천신지를 바라보아라. 그래서 광야에서 외쳤다는 겁니다. 광야의 사람들, 그때 당시에 종교적으로도 얼마나 부패가 되었는지요. 그 모세율법을 철석같이 지키던 이 사람들이 전부 타락을 해가지고 말라기 시대부터 완전히 그냥 말라기가 뭐라고 책망을 해요. 말라기 선지자가 아주 못된 것들, 하나님께 가져오는 거는 순 저는 거, 눈먼 거, 병든 거, 지들은 잘 먹고 잘 호의호식하면서 말이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배신하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부터 이 세례 요한에 외칠 때까지 선지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400년 동안이래, 그 기간이. 그러니 종교적으로도 얼마나 부패가 되고 타락이 되어가지고 하나님도 그냥 외면하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탁 투입시키셨습니다. 광야로. 그래서 광야에서 소리 지르며 고래고래 외쳐댑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그의 오실 길을 닦으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완악하고 추악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참 회개하고 그를 영접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해 주시려고 오시는 예수, 전적으로 부패되고 타락된 사회 속에 또 로마 식민 지하에 억눌린 압박 속에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비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이 광야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고 소문이 들리니까 막 사방에서 막 몰려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다 나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구원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새로운 나라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이 억눌린 얽매인 나라에서 새로운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의 외침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참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분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의 자부심만 가지고 엎드려 있지 말고 자기 마음대로 온갖 죄를 다 저지르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각성하지 못한 그러한 죄를 회개하는데 막 스스로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 몸을 막 씻는 거예요. 또 요단강에 와가지고 그러면서 참회를 합니다. 지난날 내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 지금도 그 이스라엘 나라에는 쿰난 공동체가 있어요. 스스로 몸을 씻는 예식들인데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씻고 겸허하게 낮아지는 겁니다. 요한은 낙타털에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외쳤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궁의 화려한 예루살렘 도시에서 외치고 부르짖은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부르짖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의 화폐, 로마의 그 모든 부스러기를 얻어먹여 가면서 아첨 아부 떨면서 살던 그러한 시대이며 대제사장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정말 로마 정치의 이득을 위하여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첨 떨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순간순간 물질, 향락, 권세, 명예 같은 이 세상의 힘에다가 갖다가 기대고 사는 이러한 문제를 하나님이 없애기 위하여서 아마 이 코로나 시대도 준 것 같아요. 세상은 그런 거다. 지난주에도 어느 화장터에 그냥 저 일산에 그 엄마 얼굴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보여주나요? 하여튼 뭐 15m 이상 떨어져 있어야 돼. 상주들도요. 그리고 그냥 태워서 그대로 그냥 없애버리고 맙니다. 아무도 닿지 못하게 돼 있어요. 죽는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자가용, 좋은 집에 살면 뭐하고 좋은 의복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 필요 없는 건데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위대하신 전능하신 사망을 이기신 분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전지전능 무소불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외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시대에 왔다가 그냥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례 요한은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눈물로 외쳐대는 것입니다. 세상은 잠깐인 것을. 그는 자기 일생은 비록 낙타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메뚜기나 잡아먹고 어디 꿀이 있으면 꿀이나 먹고 그렇게 사는 삶을 살면서도 이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외쳐대는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안 들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이름 외에는 구원을 주신 이름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믿고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 세상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시다.